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으로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보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베단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두 개가 연거푸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보니 말라 죽어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 이 두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침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시장하셨다. 아마 이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굶주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걸로만 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든지 아니면 식사를 거르시고 무언가를 고심하셨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에 가셨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 있을까 해서 큰 기대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고 두세 달이 지나고 나면 그 과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는 6월절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던 때입니다. 다만 우리가 뭐 게살구 그러는 것처럼 게무화과 이런 거 얘기하듯이 조그맣고 새파랗게 열리는 이 작은 열매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이것들은 어떤 용이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농사짓는 사람들 혹은 여행객들한테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는 어떤 그런 과실이 바로 이 작고 파란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먹는 거죠. 작은 미숙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작은 그 파랗고 조그마한 그 무화과, 못난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있으면 좋겠거늘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조차 없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능해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맺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따 먹을 만한 열매가 있게 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자그마한 파랗고 조그만 그런 열매도 없었다. 왜? 이 나무는 언젠가부터 생명력을 상실해서 전혀 열매를 내지 않고 있었음이 명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지 어떤 그늘 만드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과실수이죠. 이파리만 났다고 해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이지는 않더라라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똑같았다. 그렇죠?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네 라고 하고 가까이 가셨더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 이 나무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한 이 무쓸모, 불모성을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는 하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무엇인가를 파괴하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통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죠. 그렇죠? 병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러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연을 저주하셨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에 예배적이고 특이한 점이 발생할 때는 그것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멀리서 봤을 땐 똑같은데 가까이 와 보니 열매가 전혀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바로 연달아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 옛날 성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은 그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이 정리할 것밖에 남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지 못하는 신앙.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신앙. 또 열매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주님에게 타인에게 유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교회, 겉으로는 교회인 것이나 사실은 그것이 생명을 상실한 교회이지요. 그러나 이파리는 무성하더라. 겉보기는 똑같고 겉보기는 화려하더라도 그것이 결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버림받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동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저께 둘러보셨던 그곳을 그 비신앙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보셨죠? 똑똑히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의 질서가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인 토목 건축입니다. 59년에 달하는 공사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4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공사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으면 최대 한 8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서 연인원 인부를 10,000명씩 동원하고, 그리고 제사장 1,000명, 수레가 1,000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심혈을 기울인 공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건축 자재 중에 가장 큰 돌은 거의 한 12m, 13m에 달하는 그런 돌을 사용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갖출 건 다 갖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니 장사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당시에 유대교가 유행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개종하지는 않았더라도 호감을 가지고 절기 때 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독특했거든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법이 생활법이었거든요. 이런 것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 이방인의 뜰 존재 자체가 지나가던 나그네나 이방인들도 그곳에 머물면서 저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전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다? 매매하는 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와서 혹은 그들이 가지고 온 어떤 재물을 이 성전에 있는 이 당국자들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것은 미흡하다고 판정을 해버려서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화폐이던 로마 동전과 또 유대 동전을 환전해야 되는 일을 발생을 시켰고, 그러다 보면 또 환전 이자를 챙기는 이들이 발생을 했고, 또 예를 들면 가난한 이들은 가져올 것이 뭐밖에 없죠. 작은 새, 비둘기 한 쌍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인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거 새로 사, 구매해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예배조차도 방해가 되어 모든 것이 딱딱 막혀버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군가 당국자들의 허락과 묵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위 가장 최대 지배구조 상위층에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제사의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집은 어떤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다 알 법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역대 제사장들이 나선 겁니다. 현대의 제사장인 가야바였고요, 그의 장인은 안나스였는데, 그러니까 한 집안이 지금 다 이거 소위 속된 말로 우려먹고 있는 것이죠. 세상 이 권세와 호식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둘러엎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리시는 이 새로운 질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왜? 사람이 어렵게 세우는 질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자신들만의 질서를 예언자들이 지적하고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다만 예수님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날이 저물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일에 매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다음 날 나오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저께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저주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의미였겠죠. 예수님 정말 이랬는데요. 이 비결이 뭐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세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지금 감람산 지역에 계시잖아요. 이 산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필요하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세대가 필요하다. 의심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세대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이자 뿌리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못해.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또 오염되어진 이 성전 제도처럼 그 본질은 망각되어지고 사람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로부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똑같은 나무 같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형식적인 믿음,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본래적인 능력은 상실하고 사람과 몇몇만을 위한 이들의 무대로 전락해버린 교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며 저주하시는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